종종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려서 물건을 이렇게 열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금방 여는데 열쇠가 없어서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금고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는데 그 금고를 갖고 왔긴 갖고 왔는데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번호를.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열어야 되지 열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치 보물상자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보물상자는 열쇠가 있어서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열쇠가 있어야 그 보물상자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물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자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보물상자를 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열쇠만 있으면 그 보물상자는 딱 열고 이야 이런 게 들어있구나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놀라운 복, 이 보물상자 이것을 여는 열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중에서 바로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다시 말하면 보물상자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열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 죄를 하나님 왜 싫어할까?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 각양 아름다운 것들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요거만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 따먹었잖아요. 결국 인류의 최초의 죄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첫 번째 죄고, 이 불순종이 평생토록 우리 속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상자, 이 상자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의 떡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림의 떡이죠. 열쇠가 있어야 열지,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상자만 있어 갖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아닌 대한민국에 또 부천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순종이 도대체 어떤 순종이었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시고, 이외에도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람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그냥 하늘에만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뜻이 어디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창세기 2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선택한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죠?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 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약속을 하면 일방적인 약속 아니잖아요, 그죠?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고 모든 것 도와주겠다. 그러나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이 기다림이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누구하고 친구하고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 그러면 에이 고생만 했네. 그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다려요? 사랑하는 마음. 1시간, 2시간을 왜 기다려요? 그래 사랑하니까. 에이 괜히 왔다가 또 허탕치 못할까? 무슨 뭐 아무래도 뭐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늦나 보지. 그래 기다려주는 거죠. 그 기다리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손해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뻔뻔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뻔뻔하게 이방신 섬기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누리는 끼치는 그런 복을 얻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뭐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러 모리아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내려올 때는 누가 혼자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으니까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와요? 아브라함 혼자만 내려온다고요. 이삭은 번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니겠어요? 아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아들은 죽은 건데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오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아들과 함께 다시 걸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산에 번제물 드린 옆에다가 수대양을 딱 이렇게 풀에 묶여 놔가지고 내 믿음을 보시고 야 봐라 여기 봐라 수대양 있지 이렇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올라갔나요? 전혀 모르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인데 그거 뭐예요?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이 아들이 죽지 않고 나와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오는 그 모습을 종들이 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이삭을 바쳐서 드릴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봤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봤노라 확인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정말 이삭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고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이제 내가 알았다. 멈춰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아주 당당하게 내려오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예배해 주셨던 그 놀라운 복,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거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아, 이거 아브라함 잘했다, 아브라함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면 성경에 쓸 이유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죠? 이것을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그런 복,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였기에 내가 이 놀라운 복을 너에게 준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종 뒤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준비되었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죠? 이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채워주시잖아요. 아들의 짝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들의 아내를 만나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짝을 데려와서 결혼시킨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도 그 짝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종에게 맡겨요. 종에게. 우리 같으면 왜 종에게 맡겨? 내가 해야지 그러잖아요. 종에게 맡겨.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채워주는데 자기의 며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냥 계명이 그런 계명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미 그 형제 중에서 그 짝을 다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이 나홀의 자손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셔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이 결혼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가문을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이 가문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이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이들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아세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거 보겠어요?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머리털을 세상에 어떻게 세요 우리가, 그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모든 것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알고 계시다. 사랑하게 되면 관심 있는 거예요. 그죠? 관심. 사랑하면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건 사랑 아니지. 그렇죠?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돌보겠냐? 저 참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지 않냐? 저 공중의 참새는 누가 키우냐? 사람들이 모기 갖다 주냐? 아무도 키우는 사람이 없어.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새들도 저렇게 먹는다고 한다면, 새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왜 돌보시지 않겠냐?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채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왜? 우리의 창조주니까. 그렇잖아요. 형제들은 멀리 있으면 자기 형제가 누군지도 모른대. 근데 엄마는 대번에 안 돼. 엄마는.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더라고요. 학교 이렇게 행사에 가면 전부 다 옛날에 다 교복 입었잖아요. 까만 교복에다가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운동화 신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교복이 있어. 그래도 자기 자식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식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엄마는 안다는 거. 엄마는 내 새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뇌세포가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시를 한대요. 이 뇌세포가. 그 뇌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뇌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지시하면 이 세포들이 뇌세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를 돕고
하다못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것이 이제 세포가 하는 역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뇌의 지시를 받지 않은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세포를 파괴하고 몸을 죽여간다는 거예요. 이 뇌세포의 지시를 받는 세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있게 만들어, 바이러스도 오는 것을 막아내. 그런데 이 머리 뇌세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암세포들은 우리 몸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가장이 온전히 서가지고 가장의 말에 가족들이 순종할 때 그 집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지시를 따를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도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돕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더 상처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뇌세포의 지시를 받는 세포와 뇌세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세포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 내에서도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체라고 한다면 이 뇌세포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장로님들의 영향이 중요하고 안수리 사람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권사님의 영향이 중요하고 구역장의 영향이 중요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왜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구역장이 좋은 본을 보이면 구역원들은 다 따라가요. 교회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구역원들도 다 따라가요. 그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가장이 부지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장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내 직장인 질서가 잡히고, 나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으로 표시하겠어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이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을 준비해 주시고 이어가신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